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계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선포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선포하시나 나 오직 여전히 주의 것 나 오직 나는 주의 것 나는 여전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 지금 하는 이 수요 예배가 어떤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신앙서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책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에, 책 제목에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가 다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세계관이 대체 무엇인지,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봤다면, 이제부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창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창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이렇게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창조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창조는 결국 그분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지 않으신 영역이 없죠.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 또 빛과 어둠, 또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우리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걸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창조에는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중적 의미가 있을까요? PPT에 보면 보이듯이 창조 활동과 창조 질서라는 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 활동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물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창조하셨던, 결국엔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창조 질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우주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유지되고 창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 법칙대로 움직여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의 산물인 우주, 세계의 현재 상태, 또 과거의 상태, 미래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중력, 만유인력, 그리고 사계절, 그리고 모든 만물에 태어났다 또 죽는 것들, 우리 인류의 인간의 태어남과 또 죽음, 그런 모든 법칙들, 질서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가 오래전 태초에 일어났으며, 그리고 창조 질서로서의 창조 세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우주를, 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주가, 세계가 그 세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세상의 목적대로 붙들어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각기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 발휘하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엄청난 능력은 그 태초의 창조 때만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역사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매 순간순간 변함없이 그 창조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사역 행위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면 또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바로 만들다와 다스리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모든 부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날마다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명하셨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있으라라는 말씀에 의해 계속해서 유지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셔서 만들어진 그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단순히 저 먼 시기에 일어났던 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서도 그 영향력과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잠시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계를 보존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그 창조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좀 더 길게 정의한다면 창조주의 주권적인 행위와 또 창조 질서의 상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창조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약해지고 또 부스러졌던 것들을 새로 세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유지시키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용어를 써야 할까요?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호흡, 또 말씀, 지배, 하나님의 이 손, 그리고 계획, 의지, 부르심, 또 규례나 율례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행위,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만들어 가신 행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창조 질서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에 있어서 이 우주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행위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PPT에 나와 있듯이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법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의 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움직여져 나가는 법을
제정하셨고 그 법에 따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시편 33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대로 이 땅이 만들어졌고 생겨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이 땅이 움직여져 나간다는 것이죠. 법을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법이 태초부터 있었던 세계와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재창조,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거듭남, 이러한 타락의 세상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재창조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와 재창조는 무엇이 다르죠? 바로 창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창조를 의미합니다.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를 구별해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라는 것은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의 법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은 다양한 종류의 사물, 형상, 관계, 원칙을 포함합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력, 만유인력, 또 이 식물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싹을 틔우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들, 그들이 또 광합성하는 것들, 그 모든 법칙들이 하나님 세우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에 있어서도,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 바로 자연법칙과 규범,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단어가 어렵죠? 한번 설명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을 우주와 세계에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부여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은 질서대로 움직여 나갈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칙이에요. 자연의 수많은 법칙들, 인류가 발전하고 발달하고 또 과학이 좀 더 심오해지면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들은 결국 창조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자연에 부여하신 것이고 이 우주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법칙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거나 또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창조를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규범입니다. 규범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형성되면 사람이 2명만 모여도 규칙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결혼하시게 되면 아내와 그냥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로를 맞춰가는 규칙들이 결혼하면 하나 둘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뿐만 아니라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범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과 규범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인간왕이 어떤 일은 자기 손으로 하고 어떤 일은 신하들에게 지시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태양계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죠? 그 중심에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이라는 그 위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위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또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가므로 이 지구라는 환경이 그 지구의 환경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칙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별들을 그 궤도에 두시고 또 우리 지구에는 계절들이 제신간에 오가게 하며 씨가 자라고 동물들이 번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스스로 이 땅을 지금 통치하시는 자연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만들고 또 정의와 선을 실행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술품을 만들고 학문을 추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대해 일종의 주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명령, 이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의 후손들,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세계에서 하나님 대신에 이 지구를,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인 자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연법칙과 규범이라는 단어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법칙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연력학 법칙, 광합성, 유전 법칙 등과 이런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그 외 다른 자연과학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연법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규범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 즉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법을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법칙과 규범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편 120편 8절에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피해와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자연환경의 변화들 또 타격을 입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 광풍에게 바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라 하시면 이렇게 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바람은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로 불라 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동에서 서로 붑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정말 세게 불어라 명령하시면 그저 그렇게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거기에 대한 선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규범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규범은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죠. 또 시대마다, 물론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돌은 이 PPT에 보이듯이 이 떨어지는 돌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돌이 떨어지면서 이게 내가 떨어지는 것이 어떤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규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책임도 돌에게는 없습니다. 돌은 필연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인격적인 책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범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관계에 여러 가지 정말 광대한 영역,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피조물들, 사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법이란 이런 것입니다. 10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오로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칙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바로 이 일반법입니다. 10계명의 대부분이 일반법에 해당하죠. 특별법은 하나님의 명령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한정된 아주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의 이방 민족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부정한 것, 부정한 동물, 돼지나 그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것. 지금은 우리 순대도 잘 즐겨 먹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그 음성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특별법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조라는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를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목해 볼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가 창조의 때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격이 없는 돌이나 동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그 인격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다른 어떤 존재들과는 다르게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또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들을 날마다 발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도 물론 잘 지켜나가야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을 창조하실 때 성도님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바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재능과 또 은사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성품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인격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주도 또 남은 한 주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바라기는 좀 적어보시면서 그 뜻대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모두 다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창조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여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창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크신 권세를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남은 한 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선포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